이미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방법, 그 이미 주신 우리에게 이미 주신 자유와 행복을 지켜내고 풍성하게 누리는 방법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죠? 이제 벌써 9번째의 비결을, 그 원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특별하게 와닿는 말씀이에요. 참 특별한 계명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줬어요. 너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평소에 거짓 증언을 하면, 우리가 한 입으로 두 말 하면 누가 우리의 증거를 믿겠어요?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우리가 평소에 진실을 말하는 것,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예수님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성도들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거짓 없는 진실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김중건 목사님의 그 민족을 위한 기도 언젠간 한번 읽었지만, 거기에서도 그 말이 보증수표가 되는, 무슨 말을 했든지 그 말이 보증수표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요 14장 5절에 성도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었더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입술에 거짓말이 떠나고 우리 마음에서 거짓 영이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진리를 평생토록 우리에게 맡겨진 날 동안 증언하는, 진리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면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그럼 우리가 십계명을 살펴보는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은 사실은 큰 범죄처럼, 이 죄는 좀 무시무시한 죄 같은데, 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개념은 그 정도의 무게감으로 오지 않는 느낌이 있어요. 그럼 남의 물건을 훔치고 가슴이 안 떨리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의 물건을 내가 훔쳤는데 이 가슴이 안 떨리고 그 사람을 너무 자연스럽게 본다. 이거는 이상한 거예요. 네.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크고 작은 거짓말을 하고서도 뻔뻔하게 살아갈 때가 꽤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어떤 한 사이트에서 만우절 기념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가족 사이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뭐냐? 우선 아내가 남편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뭘까요? 1등이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이거 싸게 주고 산 거야. 두 번째는 뭐예요? 이거예요. 화 안 낼 테니 솔직하게 말해. 세 번째는 이번 달에도 마이너스야. 기타로는 돈 안 벌어도 돼, 건강만 해, 뭐 이런 거짓말. 반대로 남편이 아내에게 많이 하는 거짓말은 이거 뭐냐면, 오늘 일찍 들어갈게. 딱 한 잔만 할게. 이거 마시기 싫은데 억지로 마셨어. 주로 이제 술에 관한 많은 이제 거짓말이 있었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는 거짓말 1등이 뭘까요? 뭔지 아세요? 딱 5분만 더 잘게요. 매일 아침 딱 5분만 더 잘게요. 밥 먹었냐고 물으면 응 먹었어. 이거 거짓말. 그리고 딱 한 판만 더 게임 딱 한 판만 더 할게요. 이거.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어른들도 그런 거짓말 하나요? 그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은 이런 말이래요. 공부하기 싫으면 하지 마. 별로 감동이 안 하네. 딱 하나만 더 먹어. 이거 딱 한 번만 더 먹어. 나중에 크면 예뻐질 거야.
어르신들이 이런 말, 나는 아픈 데 없으니 걱정 말아라. 뭐 이런 거 거짓말이 있어요. 거짓말은 참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이런 거짓말들은 사실 남에게 위해를 가하는 그런 악의적인 거짓말이 아니죠. 오늘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요, 사실은 법정을 상정한, 법정에서 사용되는 말들이었어요. 우리가 살펴본 이런 익살스러운 거짓말들과 차원이 다른 경우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증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처럼 풍성한 기록물이 없었어요. 뭐 영상, 녹음, 뭐 페이스북, SNS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과학 수사 할 수 없었어요. 지문 인식 뭐 이런 거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증인이었어요. 증인의 증언. 그 성경에서 증언을 토대로, 두 명의 증언을 토대로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율법을 주셨죠.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정말 마음에 드는 포도원이 있었어요. 그 포도원의 주인이 나봇입니다. 그를 찾아가서 말했어요. 이보게, 내가 당신 포도원이 참 마음에 드는데 나한테 팔 수 없겠나? 내가 값을 후히 쳐주겠네. 그러니까 나봇이 뭐라고 답을 하냐면, 감히 대담하게도 왕이시여, 그렇게는 할 수는 없습니다. 조상들의 기업을 제가 함부로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요, 이 악했던 왕이 열이 받은 거죠. 화가 나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끙끙 앓아서 누웠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세벨이 더 열을 받았어요. 그 얘기를 듣고, 아니 당신이 한나라 왕 맞습니까? 걱정 마십시오. 그리고 이세벨이 그 일을 처리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나봇이 사는 마을에 두 불량배를 시켜서 거짓 증인을 삼아요. 그래서 나봇을 부른 자리에서 거짓 증거를 합니다. 뭐라고요?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독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두 사람이 입을 맞춰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냐? 그 증언으로 인해서 나봇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 끔찍한 살인사건이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하면 악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너는 솔직한 말, 옳은 말만 해라 라는 말일까요? 네, 그런 말이지요. 그런데 단순히 그럴까요? 여러분, 진실로는 사람을 죽일 수 없을까요? 아니에요. 사실과 진실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단점을 잘 알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보통 만났을 때 서로의 단점 얘기 잘 안 합니다. 제가 눈이 작아요. 보통 사람들보다. 근데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목사님 눈은 참 작으시네요. 그 다음에 또 만나는데 볼 때마다 느끼는데 눈이 작으시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목사님 참 빛나는 눈빛을 가지셨네요. 이게 예의 있는 사람의 태도죠. 우리가 서로를 단점을 알지만 그 단점 정직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얼굴이 좀 자유롭게 생기신 분이 계세요. 질서가 자유로우신 분. 근데 그분을 만날 때마다 당신은 아무리 봐도 얼굴이 자유롭게 생겼네요. 이런 말을 안 한다고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정직한 말, 진실한 말을 통해서 나는 거짓말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정직해야 돼. 여러분, 그거는요, 진실과 팩트를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진실을 갖고도 이웃을 죽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하얀 거짓말들이 등장합니다. 여리고성의 라합,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나 못 봤다. 그런 사람은 없었다. 그 사람이 왔는데 그런 사람이냐? 그럼 먼저 저쪽으로 간다. 어서 가봐라. 거짓말이죠. 근데 성경이 그를 거짓말한 여인으로 말합니까? 아니에요. 라합은 믿음의 여인이라고 칭찬합니다. 또 출애굽기에 가보면 히브리 산파들이 있어요.
바로 왕이 엄하게 얘기를 했어요.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갖다 버리고 죽여라.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럴 순 없잖아요. 생명을 살려야 돼. 생명 살리는 사람이 이 산파인데 계속 살렸어요. 그리고 나서 곤란해지니까 뭐라고 해요? 거짓말하죠. 히브리 여인들은 우리 애굽 사람들과는 달라서 가면 우리가 도달하기도 전에 애를 낳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짓말이죠. 근데 성경은 그 여인들이 거짓말의 여인이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복이 있는 여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복 주셨다고 말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선교가 금지된 많은 곳에서 다른 이름으로 또는 선교사라는 신분을 숨기고 이래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 거짓말쟁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이에게 하나만 딱 먹어라는 이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엄마의 그 말을 거짓말로 매도하거나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거짓의 영이에요. 거짓의 영. 거짓의 영은요, 미워하고 빼앗고 죽이는 영입니다. 미워하고 빼앗고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지어내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들에게 사용되는 거짓말이 문제인 거예요. 이 거짓의 영은 항상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는 그 시험에서 자유로울까요? 여러분, 이 말이 해당되는 사람이 나 아닌 다른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누구나 예외 없이 거짓의 영은 우리를 언제나 시험해요. 태초부터 언제 아담과 하와 때 거짓의 영이 시험했어요. 누구까지? 예수님도 거짓의 영이 시험 당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시험 안 당할까요? 왜 예수 믿는데, 왜 기도하는데, 왜 말씀 있는데 시험 당하지? 시험 당하는 게, 시험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 그걸 직면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 거짓의 영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하고 그 위험성이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거부하고 대적해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거짓의 영이 무엇인지, 왜 위험한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이 거짓말은 술의 알코올 성분과 같아요. 그 술은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제가 술을 잘 안 마시니까 잘 몰라요. 그렇죠? 과일주도 여러 가지 과일마다 술이 있고, 또 증류주도 여러 가지 술이 있어요. 근데 술을 술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본질이 뭐냐면 성분이 알코올이에요. 이 알코올이 1% 이상 담겨 있는 게 술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악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는 게 거짓입니다. 이 거짓을 빚어서 악을 만들어내는 성질이 있어요. 여러분, 그 정도와 세기에 따라서 다양한 악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속사람과 다른 거짓 모양을 꾸며내는 걸 뭐라고 해요? 위선이죠. 거짓 정보를 이용해서 손해를 입히는 것,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건 뭐예요? 사기죠. 온갖 거짓말로 위협하는 것, 공갈, 협박이죠. 그 밖에도 위조, 납치, 유괴, 인신매매, 매춘, 탈세, 보이스피싱,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거짓말을 통하지 않고선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우상 숭배는요, 거짓의 산입니다. 그들은 내가 신을 섬긴다고 해요. 그러나 실상은 뭐예요? 신을 떠난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거짓 신을 만든 거예요. 자기가 진짜 섬기고 싶은 거는 나 자신이에요. 내가 신이 되고 싶고 내 욕망을 따르고 싶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서, 신을 떠나서 내 욕망을 신으로, 욕망을 성취할 그 대상을 신으로 만든 거예요. 우상 숭배는요, 하나부터 열까지 거짓으로 만들어진 악입니다. 간음도 거짓의 길을 통과해야 갈 수 있어요. 무슨 거짓을 들어야 됩니까? 이것도 사랑이야. 이것도 사랑이야. 우리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요즘에 유행했던 드라마가 있죠? 예? 뭐였죠? 부부의 세계. 부부의 세계. 사랑에 빠진 것은 죄가 아니잖아. 죄라고요. 근데 그 속임수를 계속 들어야 돼. 사랑하는 게 뭐가 죄야. 성경에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짓말을 계속 듣고 계속 자신에게 그 거짓말을 속삭여야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이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짓말을 계속 들어야 그 길을 꿋꿋하게 갈 수 있어요. 살인도 거짓의 도움을 결정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사탄은요, 우리에게 분노를 일으키기 위해서 끝없는 거짓말을 해요. 모든 잘못은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해요. 가인에게 자기가 예배에 실패해놓고서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 하나님이 어떻게 너의 예배를 안 받으시니? 하나님의 예배를 못 받게 하는 건 아벨 때문이야, 아벨이 없었으면 네 예배를 받았을 텐데. 여러분, 이 거짓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팩트죠, 사실들이죠. 그러나 이 거짓말은 뭘 하게 해요? 자기의 잘못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로 계속 그 마음을 분노케 해서 결국은 살인까지 이르게 하는. 여러분, 이 거짓은요, 모든 악의 약방의 감초처럼 다 들어가는. 그래서 이 거짓말이 위험한 거예요. 이 거짓말은 무엇으로 발전될지 우리가 알지 못해요. 두 번째는요, 이 거짓말이 위험한 이유는 거짓말이 갖고 있는 속성 자체에 있습니다. 거짓말은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참 특이해요. 거짓말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사실과 팩트에 딱 붙어서 기생하는 게 거짓말입니다. 예를 들면 위조 지폐 같아요. 제가 200불짜리 지폐를 막 흔들면 여러분이 와, 그거 나도 주세요,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왜? 200불짜리 지폐는 없기 때문에 200불짜리 제가 지폐를 흔들면 저건 가짜구나 라는 걸 다 알아요. 여러분, 거짓이 이와 같습니다. 거짓말은 스스로 존재할 때 거짓인 게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거짓의 역할을 못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거짓은 100불짜리를 만들어야 돼. 비슷하게. 진짜 100불처럼 똑같이, 전문가가 아니면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이 만들어내는 것이 거짓이에요. 진실보다 더 진실되게, 사실보다 더 사실같이 보여지는 것이 거짓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특성이죠. 그래서 거짓말이 어디 따로 무시무시한 말도 안 되는 흉악한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실로 믿고 있는 사실 그 한가운데 거짓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 거짓이 정체를 드러내길 바랍니다.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찾길 바랍니다. 거짓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거짓말이 그냥 나쁘기만 한 게 아니에요. 거짓은 거짓의 아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인류의 타락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에덴 동산. 뱀의 모양으로 나타난 사탄의 거짓말을 통해서 인류의 타락이 시작됐어요. 어떤 거짓말입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팩트에 기생한다고 했죠? 이 말이 일부의 팩트를 갖고 있을까요? 네, 맞아요. 여러분, 선악을 구분하는 게 누구의 역할입니까? 하나님의 역할이죠.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다. 누가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네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그걸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악과의 역할이 따먹고 나서 그런 존재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인간이 스스로 선악을 구분하죠.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는 타락의 길을 가고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선악을 구분하니까, 인간이 온전하지 않은 지식과 능력으로 선악을 구분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잘 안 들리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아주 본질적인 문제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릴까요? 내가 선악을 구분하는 주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건 악이다, 이건 선이다 말하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내가 선으로 여기는 것과 하나님의 선이 충돌할 때 네가 그 선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사실 악이야 라고 말할 때 충돌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불편한 거예요. 들을 수 없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주의 중심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주의 중심이 되나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되나요? 하나님이 하는 일을 흉내내면 하나님이 되나요? 다 거짓이죠. 여러분 어린이가 어른들이 하는 모습을 흉내내면 어른이 되나요? 어른들이 담배를 피니까 나도 한번 담배 피면 이제 어른이 되게 나 어른이야. 여러분 그렇게 되나요? 안 되죠. 거짓말이시죠. 어리석은 짓이죠. 하나님이 하는 일을 따라서 하면 하나님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허황되는 거짓에 아담과 하와가 속은 거죠. 사탄에게 속은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존재 자체가 거짓이에요. 모든 거짓말이 거기서 나와요. 사탄의 진짜 무서운 모습은 뭘까요? 뿔 달리고 막 이빨을 드러내고 하는 모습일까요? 으시으시한 모습으로 나오는 걸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모습은요, 조금만 용기가 있으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물리칠 수 있어요. 대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것은 광명의 천사로 오는 사탄이에요. 천사의 옷을 입고 오는 사탄이 무서운 거예요. 스스로는 우리가 가려낼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치명적인 독, 우리의 이성과 감성을 마비시키는 독, 그게 바로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로 우리를 쏘기 때문에 우리는 꼼짝없이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여러분 생각해서 내가 스스로 이 거짓과 싸워 이기리라. 정결한 양심과 내 투철한 이성으로 내가 싸우겠다. 백전백패입니다. 백전백패.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태어난 지 100년도 안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100살 넘으신 분 계십니까? 이렇게 어르신도 계신데 아무리 나이가 그래도 100살 넘으신 분 한 분도 없어요. 근데 사탄은 몇 살일까요? 이미 창세기부터 그 이전부터 존재하던 사였어요. 수천 년간 보고 들은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사탄 앞에 우리는 유치원생 같은 존재일 뿐이에요. 사탄은 또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오는지, 어떻게 가는지, 어떻게 말을 거는지 알아낼 방법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매우 불리합니다. 그에게는 스텔스 기능이 있고 우리는 그게 없어요. 다 드러내요. 제가 사탄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우리의 존재를 평가절하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전쟁의 기본은 뭐냐면 정확한 현실 인식이에요. 사탄이 누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사탄의 존재를 모르거나 우습게 여겨서 번번이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지식을 가져야 돼요. 이 거짓말 뒤에는 누가 있다? 거짓의 아비, 거짓의 영인 사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의식을 속이기도 합니다. 제가 상담 중에 어떤 성도님이 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자기가 나는 땡땡땡의 자식이야 라고 말을 하고 나자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이 가위 눌림이 막 오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두려웠다고 이런 이제 얘기를 저랑 나누었어요. 근데 그 땡땡땡이 뭔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예? 근데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서 만약에 내가 꿈속에서 나는 뭐 사탄의 자식이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고백을 했다 쳐요. 근데 실제로 사탄은
그런 의식들을 우리 안에 흘려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우리에게 장난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거봐, 너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 사탄의 자식이잖아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 몰라서 그래. 아니, 알아도 확실히 경험하지 않고 붙들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나를 주님께 드렸는데 그 중간에 사탄이 나를 하나님 손에서 뺏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24절 25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다시 뺏을 수 있느냐? 생각해 보세요. 둘이 싸웠는데 정말 무시무시한 용사가 적을 섬멸하고 다 포로도 빼앗고 다 이 전리품을 뺏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패배한 이 사람들이 다시 힘을 내서 가서 빼앗긴 사람들을 데려오고 빼앗긴 물건들을 가져오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빼앗은 것을 빼앗기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반대는 가능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리 빼앗긴 것이라도 내가 다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찾은 것을 아무도 빼앗지 못할 것이다. 우리 이사야 3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1장 4절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31장 4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 보시면은 그 사자가 나오죠. 아슬란이라는 사자.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데, 마치 큰 사자, 젊은 사자가 먹이를 움키고 나서 사람들이 막 아무리 몰려와서 그것을 뺏으려고 해도 꿈쩍하지 않는, 아무리 막 서로 속닥이고 막 위협을 해도 꿈쩍하지 않는 사자처럼 내가 이스라엘을 붙들겠다, 내 사람을 붙들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한테 장난치지만 하나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요한일서 5장에 뭐라고 그래요? 5장 18절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적의 정체를 알고 말씀을 알아야, 그래야 우리의 사탄을 대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양식과 마음과 내 능력으로 사탄을 대적하면 그런 사탄의 속임에 깜쪽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깜쪽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스스로 사탄 대적하면 안 됩니다. 철저히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말씀의 검을 단단히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 사탄이 보이기 시작하고 사탄을 대적할 수 있고 사탄을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번째로 이 거짓말의 위험한 이유는 뭐냐면 거짓말의 의도예요. 의도. 이 거짓의 영의 목적은 뭐라고요? 빼앗고, 상하고 죽이게 하기 위해서, 죽이고 빼앗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이 거짓말은요 그런 의도를 감쪽같이 숨깁니다. 외형상으로는요 모든 거짓말이 다 나를 위로하는 말 같아요. 실제로 위로의 말처럼 들려요. 제가 나를 위로하는 모든 말이 다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거짓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게 용기와 격려를 되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와에게 말한 이 사탄의 얘기는 뭡니까? 가만 들어보세요. 하와의 편에서 하와를 위로하고 하와를 격려하고 막 부추기는 힘이 되는 그런 말처럼 들리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하나님이 못 될 이유가 뭐가 있어? 나는 너가 그렇게 멋진 존재라고 믿어. 이거 먹어봐. 그리고 너는 예전에 경험하지 못할 행복을 경험하게 될 거야. 왜 눈앞에 있는 것을 이걸 안 먹어? 하나님도 괜찮게 생각할 거야. 너 안 죽어. 여러분, 얼마나 위로해요. 나에게 힘과 격려와 용기가 되는 말 아닙니까? 거짓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듣기에는 누구보다 날 위로하는 것 같은데, 날 위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누구보다 날 위험에 빠뜨려서 내 생명과 영혼을 빼앗아 가려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 거짓 영의 의도라는 사실을 간파해야 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한 이론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독일 나치의 독재의 악마라고 불리는 괴벨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선전과 선동에 능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선동 정치의 핵심이 뭐냐면 거짓말도 계속 되풀이하면 사람들이 진실로 믿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는 거짓말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하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거를 거부하고 믿지 않고 의심하지만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것을 진실이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게 작동했기 때문에 독일 나치가 정권을 잡았고 수많은 만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잘못을 하고도 뻔뻔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어떻게 저럴까? 근데 그게 일종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 사탄의 전략하고 똑같아요. 예. 그가 계속해서 잘못을 저질렀지만 당당한 모습으로 잃지 않으면 사람들이 처음엔 의심하지만 나중에는 그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었구나. 저 사람이 그런 짓을 안 했구나. 옳은 사람이었구나. 그가 옳았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옳다고 옆에서 조직적으로 도와주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 그런 결과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길 바라고 그런 거짓에 동참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거짓의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너와 나가 함께 죽는 거예요. 거짓은 뭐처럼 들린다고요? 위로처럼, 사실처럼. 나를 한없이 고양시키는 것처럼 들리는데 실은 내 생명과 영혼을 빼앗아가기 위한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들 속에 박혀있는 거짓을 골라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안 하면 그 거짓말의 도구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거짓의 영에 우리가 어떻게 맞설 수 있는가. 여러분 이 거짓의 영에 맞서야 합니다. 맞서야 돼요. 거짓의 영인 사탄을 대하는 태도가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예수님과 달랐어요. 아담과 하와는 사탄과 뭐 했어요? 대화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적했죠. 여러분 거짓의 영과 대화하시겠습니까? 대적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거짓의 영과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한테는 특별히 친절하게 와서 대적할 마음이 안 들었고 예수님께는 무시무시하게 와서 겁나게 와서 예수님이 보자마자 대적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께도 온갖 달콤한 말을 다 했어요. 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배고프잖아. 밥을 먹어. 여러분 얼마나 그 말이 위로의 말로 들리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달콤한 말을 듣고 그 사단, 거짓의 영과 대적한 것이 예수님의 승리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내가 참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 속에 숨어 있는 거짓은 우리가 어떻게 발견해 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때를 벗기는 거랑 똑같아요. 조금 이렇게 아침에 그런 얘기 해서 죄송한데 이게 마치 내 살 같아요. 피부인 것 같아요. 근데 밀면 뭐가 나와요? 때가 나와요. 때가 나요. 그게 거짓말 같아요. 거짓말 똑같아요. 내 생각처럼 나에게 내 의식과 영혼에 딱 붙어 있는데 그걸 벗겨내면 그 거짓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요즘에 이제 잘 안 가지만 요즘에는 그런 게 별로 많지 않지만 예전에 공중 목욕탕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목욕 시설이 가정마다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2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씩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해요. 근데 그래서 이 때밀이 있잖아요. 한국 목욕탕에 때밀이가 있어요. 때수건도 있고. 때를 벗겨내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하면 때를 잘 벗겨요? 자, 첫 번째는요. 샤워를 해요. 샤워를 하고 그 다음에 온탕에 들어가서
불려요. 뭐를요? 몸을요. 피부를 잘 불리면 그 다음에 나와서 이렇게 떼수건으로 이렇게 하면 그냥 저절로 벗겨져요. 저절로. 여러분 이 원리랑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내 생각과 딱 밀착해 있는 내 피부처럼 딱 붙어 있는 이 거짓이 어떻게 드러나요? 말씀의 샤워를 해야 돼요. 말씀의 샤워를 깨끗이 하고 그리고 기도의 온탕에 들어가야 돼요. 예배의 온탕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를 쭉 불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분되기 시작하는,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깊이 잠기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배를 강조하고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갈 때 성령 충만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는 거짓이 분별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40일 기도하지 않았어요? 40일 금식 기도했어요. 그리고 신명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수를 물리쳤어요. 아담은 40일 기도했다는 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물리쳤다는 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거짓의 영을 능히 대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면요 이단들이 와서 하는 말 분별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딱 들으면 다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조금 뭔지 이상해. 여러분 그 감이 중요합니다. 그걸 감별하는 것이 그걸 감별하는 비밀이 말씀과 성령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단 이야기를 들으면 딱 들으면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단이 와서도 안 되겠지만 설령 왔더라도 발각이 되고 퇴출이 되거나 그 사람이 다시 예수 믿고 회심하고 또 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거짓의 이단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유통되는 거짓된 소문들이 있어요. 여러분 소문이 얼마나 많은 관계들을 끊어내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거짓 증언과 같은 그런 소문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치명적인 소문이죠.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소문의 발원지가 되지 않고 종착지가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네, 모든 소문의 종착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문의 확성기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문을 어떻게 잠재우냐? 좋은 방법이 있어요. 소문을 먹어버리면 돼요. 딱 들으면요 거기서 끝나버려요. 딱 그걸 삼켜버리면 그러면 그 소문은요 더 안 퍼져요. 소문이 왜 퍼지냐? 내가 말하니까 글쎄 그런 일이 있었대. 그거 알아? 하면서 이제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증언이나 소문 하나로 한 성도의 인생과 관계가 심지어는 신앙이 산산이 부서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성령을 의지해야. 이 육신을 의지하면요 소문이 자꾸 들리고 소문이 자꾸 증폭되고 입이 근질근질해서 소문이 내 입에서 새어나가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있을 때 이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우리 앞에서는 우는 사자 같으나 성령님 앞에서는 고양이처럼 대하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해서 사탄의 거짓과 적극적으로 싸워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정직의 영을 구하세요. 정직의 영을 주십시오.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시편 51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정직의 영을 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거짓이 모든 악의 재료가 되는 것처럼 정직은 모든 선의 재료가 됩니다. 너무 중요해요. 정직은 모든 선의 재료가 돼요. 정직에서 지혜와 지식이 나와요. 내가 뭘 아는지 내가 뭘 모르는지 정직하게 알고 고백해야 지혜를 배울 수 있어요. 정직에서 회개가 나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자기를 변명하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정직해야 겸손할 수 있어요. 남을 과소평가하고 나를 과대평가하는 그런 부정직에서는 결코 겸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정직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받은 걸 받았다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감사예요. 다 받았는데 받지 않은 게 없는데 다 원래부터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정직에서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정직에서 찬양이 터집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찬양이 안 나왔을까요? 욕이 나왔을까요? 예? 정직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정직에서 예배가 일어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직하게 대면할 때, 와,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셨군요. 구원하실 수 있군요. 라는 찬사가, 예배가,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예배가 터지는 것이죠.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직의 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정직의 영이 새롭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레위기 5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거짓 증거를 하는 것도 죄지만 참 증거를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레위기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뭐예요? 자기가 본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으면, 증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죄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하는 것도 죄지만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도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참된 진실이 무엇입니까? 역사상 예수 사건만큼, 하나님의 구원 사건만큼 참된 진실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만한 진실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참 진리요 참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증거하지 않는 것, 그것 역시 죄라는 거예요. 제9계명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만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는 존재로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라 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명령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이웃에게 거짓 증언 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참된 증언을 안전하는 것이 더 큰 죄라는 사실이에요. 이 증언을 증언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증언을 듣지 않으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법정에 섰을 때 그는 구원 얻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거짓의 영이 우리에게 날마다 시험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세요. 성령을 의지하세요. 거룩의 영을 구하세요. 그리고 참된 증인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진리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선언하시고 선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